아침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며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가정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소원과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그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룻기 2장 말씀. 성경 룻기 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서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는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들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복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이제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고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우리가 한 해반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일을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누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느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압 여인 룻에게는 아마도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라는 낯선 곳, 또 신앙이 다른 곳, 문화가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인생의 중요한 결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셨던 오르바라는 자기의 동서와 룻의 동서와 대조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인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들이 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공동체를 함께 결정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신앙을 함께 결정하게 되는, 선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바를 향해서 이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내 친족과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로 들어오는 것은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 룻이 따르게 되는 그런 선택이 이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다로 돌아온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2장부터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세한 이제 구체적인 걸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전체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등장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직접적인 기록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오미와 룻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보아스에 대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1절에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여기서 친족은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아마 좀 나올 텐데 기업 물자라는 내용들이 룻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 물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자, 이 친족은 그냥 단지 우리의 친척이다,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도울 책임이 있는 자라는 책임에 대한 것이 함께 그 의미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유력한 자다라고 말하는, 유력한 자라는 것은 그 당시 아마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적으로 힘이 있고 위치적으로, 지위로, 명예적으로 어떤 힘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도 이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미와 이 룻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책임의 어떤 일부가 있는, 그 당시에 도와주고 함께 해줄 책임을 갖고 있는 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과,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 유력한 자, 그가 보아스였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은 이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우리 어제 본문의 맨 끝에 보시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추수가 진행이 되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일들을 이제 이 룻이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청을 합니다. 이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흑빈자들, 못 사는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어떤 보장을, 그들이 생계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정말 마지막
이렇게 생계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이 이삭을 죽는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우리 율법서를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보리나 어떤 밀이나 쌀이나 이렇게 추수를 해나가다가 모퉁이 밭은 내지 말라라는 규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이렇게 베다가 이삭이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은 도로 싹 거두어서 주워서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규정을 구약의 율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이 없는 이들, 농사짓지 못하는 이들, 그들이 와서 나그네나 객이나 또 아니면 고아나 과부들이 이 추수자리에 와서 그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가고 남은 모퉁이 밭의 추수들을 그들이 베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보장을 해주도록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규를 따라서 아마 추수하는 자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이들이 주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 룻이 그렇게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우연히라는 단어는 인간 시선에서, 인간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우연히라는 말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이 룻이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뒤에 쭉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아오고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4절 이후에 17절까지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 대해서 쭉 설명들을, 기록들을 이어갑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것도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우연히와 같이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이끌어 오시고 이 룻을 만나게 합니다. 사람 편에서, 룻이나 보아스 편에서는 전혀 계획과 의도나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러한 표현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여기서 이삭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져가라,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까닭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룻의 신실함을, 나오미에게 행한 그 룻의 신실함을 내가 들었다, 너의 신실함을 내가 들었다 라고 보아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13절 축복을 합니다. 네가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들어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하고요. 14절에서 17절은 이어지는 보아스의 호의가 나타납니다. 더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4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보아스의 은혜 베풀어 주는 것과 그 이유와 대화들 이렇게 보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은혜라는, 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은혜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신실함, 충성됨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은혜 이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이게 계속 섞여서 나타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헤세드를 베풀었고요, 신실함을 베풀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너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은혜, 이 호의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은혜는 이렇게 전개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이 은혜와 이 신실함으로 서로에게 대해주고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실함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신다. 그것이 이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실함을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베풀어지는 은혜와 호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들 속에, 우리 백성들 속에 나타나고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 원리를 따라서 내가 주변에 호의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들이 살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를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신실함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제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아스에 대한 보고를 하고요. 어떻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는가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21절, 20절 이후에 보면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것을 떠올리고 소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것과 그 당시에는 한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 그 집안이 존속하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집안의 생명을 이어주는 그것 하나와 또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인 생명을 보장해주는, 경제적인 것을 보장해주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가까운 친족에서부터 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단어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은혜로부터 이 집안은 다시금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을 오늘 이 18절 이후에 나오미의 표현을 통해서, 나오미의 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신실함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 은혜를 베풀고 소망을 주고 그러한 통로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며 누리며 사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도 신실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내 멋대로 방황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보아스의 이 모습처럼 또 룻의 모습처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은혜 베풀어주고 신실함과 함께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되는 은혜의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경학교회에서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